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쁘게 막 웃고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울고 슬프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셔봐요. 그렇죠? 막 활짝 웃고 기쁘게 사는 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마스크는 이제 언제 벗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스크 저는 평생 안 써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손발만 잘 씻고 건강하기만 해도 안 걸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웃고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선별한 그의 자녀들이 고통받으면서 아프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받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현실과 내 인생의 어려운 장애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웃고 기쁘게 살려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노력을 이렇게 해봐도 신기한 것은 너무나 울어야 될 이유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슬픈 일을 당하면 많이 울지요.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울 수밖에 없고요. 돈 때문에 우는 사람,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 쏟는 사람, 원치 않는 인생의 고통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들이 많은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울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어린이날에 제가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박장대소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있을까? 거짓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늘 자신을 이겨내면서 기쁘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서론과 접속시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울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드바이스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수백 번 읽어보고 수백 번 생각을 해보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패론하고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슬픈 것 때문에 울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구원 사역, 구속의 원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밤새도록 시달리고 채찍 맞고 등짝이 뻘건 피로 물들었던 그 주님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고 지금 갈보리산 해골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잡수시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하루 저녁 내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법정에서 저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해내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몇 걸음 가시다가 쓰러지고 정말 고통당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불쌍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을 이제 몇십 분 앞에 남겨놓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당할 것을 벌써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너희들이 애통하며 가슴치며 울어야 될 일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운다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될 이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으로 말씀하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말 피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가시지만 가슴치며 우는 그 딸들은 자신이 어떤 일들을 당하며 자기 자식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께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은 장래에 주님 오실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종말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너무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머리가 막 곤두섭니다. 그냥 섬뜩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가서 보면 중학생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담배를 뽁뽁 피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가서 한번 쥐어받고 이놈 자식 담배 피지 마 그러면 그저 불평하고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거요. 칼부림 나버려요. 큰일 납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한지 몰라요. 부모라고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자식은 괜찮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 자녀들의 생각 속에, 자녀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낳아서 기르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교육시키고 정말 사랑해주면서 이놈들은 괜찮을 거야. 뭔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요? 이것을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4일날 충격적인 세르비아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여러분 세르비아에서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총 2자루를 갖다가 9명을 죽였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짜리입니다. 중학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 녀석이 총을 갖다가 자기 반 친구들 9명을 쏴 죽였고 선생님을 하나 총으로 쏴 죽인 세르비아 사건, 이거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냥 왈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아이가 악해서 그랬다고요? 에휴,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못돼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 아이는 괜찮다고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 안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클릭만 딱 해버리면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리면서도 미성년자들이 그 미성년자 13살, 12살짜리 여자아이들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그것을 찍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인터넷에 사이트에 올려놓고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컴퓨터에서 그거 여러분 컴퓨터가 옛날같이 방에 장착만 되어 있습니까? 핸드폰만 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방비 상태로 얼마든지 봐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 자랐을 적에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 더하고 자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타당성 있게 그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독교적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보지 말라고 차단시키고 못하게 하니까 호기심이 발생을 해서 더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들어와서 옛날 말로 히로뽕이죠. 마약이 점점점 저변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들이. 세르비아 사건을 지금 여러분 그것이 입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자녀들이 꼭 어린 자녀들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고 장성한 청년들 정말 이게 충격적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들도요. 이건 보통 이건 도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한 주에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보면서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손주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 또 내가 어린아이들 지금 어린아이를 나를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축복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환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치워야 될 영적 장애물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가 아니에요. 이건 뭐 손끝에 손 안에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수잔 크리볼드라고 하는 여인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충격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책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어머니 모습이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아들 모습이 천사와 같지요. 그 저자가 수잔 크리볼드라고 하는 여인인데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딜런 크리볼드라고 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아들이 천사 같지 않습니까? 천사가 따로 없지요. 순수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복스러운 저 아들이 만약에 저 아들이 사람을 15명을 죽이고 25명을 불구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한번 저걸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슈잔 크리볼드라고 하는 여인이 쓰고 썼던 그 책 주제를 제가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에 노출돼서 당하는 피해자가 쓴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쓴 책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써봤자 저건 팔리지 않는데 저거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나갔습니다. 2016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저 2016년도에 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1999년 4월 달에 일어났던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 딜런 크리볼드라고 하는 아이와 지금 아까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하고 또 하나 뭡니까? 에릭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총기 난사를 해서 13명을 죽이고 자기들까지 자살합니다. 그래서 15명이 죽고 25명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저것이 1999년도에 일어났을 적에 초유 역사상 최초 고등학생이 그런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왈칵 뒤집혔어요. 나는 저것이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된 그런 사건이지만 단 한 번도 과거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 책을 제가 구하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없더라고요. 다 이제 절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이북으로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 책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저렇게 천진난만하고 저렇게 정말 예쁘고 저렇게 사랑스러웠던 저 아이가 15명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두 놈이 나중에 결국에 탁자 밑에 들어가서 우리는 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죽는 거야 이제, 그리고 총을 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수잔 크리볼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그 책에 페이지 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엄마들은 내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제외하지 않도록 죽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듯이. 그런데 그때에 그를 상담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담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앤드류 솔로몬이라고 하는 상담가예요. 유명한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분을 상담을 해서 책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그런 살인마를 만들어내는 그 가정에 반드시 부모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분을 상담을 해주지만 수잔 크리볼드라고 하는 여인과 나는 교제하지 않겠다. 그 여인과 나는 오직 자료만 얻기 위해서 할 뿐이지 깊은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상담가가 얼마나 예민하게 그 수잔 크리볼드를 관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품이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을 한 대화들과 자녀들과 엄청난 대화를 하고 가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대학 교수였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더군다나 교도소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수잔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다 알려져 가지고 더군다나 그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늘 사랑으로 대화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13명을 죽이고 25명을 불구자로 만들었던 그 잔인한 살인마가 그런 가정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면 온전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도 살인마는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건 미국 얘기야. 그건 다른 나라 얘기지. 그건 다른 사람 가정 얘기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 내 자식은 충분히 내가 디스커션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베풀어줬고 얼마든지 건실한 청년으로 건실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들 앞에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잔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책을 16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 아이가 16살까지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정확하게 낱낱이 괴로움 가운데 그가 기록을 합니다. 이 책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론 인트로를 딱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바친 16년 세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결론을 얻지 못했다. 그러고 책을 덮어요.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충분히 했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육시켜서 대학 교수가 그 자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길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인마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그만 충격을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다 돌아봐도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뇌 부분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했을 적에 자기가 스스로 그 뇌에 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의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안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원인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 두 사건을 제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하면서 두 부모에게 세르비아 사건과 콜럼바인 하이스쿨 사건을 내가 접목시켜 보면서 하나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부모들이 이런 사건들을 추적해가고 접목시켜 나가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안 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관심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드러내질 못하고 있어요. 세르비아 사건의 13살짜리가 권총을 어디서 난 줄 아십니까? 충격적입니다. 그 아버지 금고에서 권총 2자루를 꺼내가지고 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금고에다가 권총을 담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젠가 도둑놈이 와서 금고를 열게 만들면 권총을 들어 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는 스키마를 보면 그것이 다분히 그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반증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자녀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다가 금고 속에다가 권총을 사서 넣겠느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에 대한 소망,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소망, 이런 것들 속에 권총이 들어오는 것과 여러분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알았더라면 그 아버지는 거기다가 권총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국에는 권총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총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대한민국도 세르비아나 미국처럼 총기를 마음대로 판매하고 국가에 제재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이건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진 그 세상 가운데 두 부모는 지금 그 수잔 크리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길렀습니다. 사랑도 많이 해줬습니다. 대화도 충분히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인본주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속에 뭡니까? 그 책에도 나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였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 책을 내가 이북으로 보면서, 인터넷 북으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기록을 해놓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경 얘기를 단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으로 인트로를 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이 아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내가 교수였고 잘 가르쳤고 사랑도 얼마든지 나눠줬습니다. 대화도 충분히 했습니다. 결국에 거기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딱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뇌 문제라고. 앞으로 많은 의학 박사들이 뇌를 연구해서 그것을 제지시킬 수 있는 호르몬도 만들어서 애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애절하게 써놓기만 하고 그냥 책을 덮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때 앤드루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잔, 당신에게 만약에 죽은 아이가, 자살해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들, 도대체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벌린 일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내가 알아?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깔고 바닥을 보다가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아들, 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깨달지도 못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비약적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르고 있는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손주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석이 없죠. 내 생명을 줘서라도 그 아이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손주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기보다도 오히려 세상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랩도 얼마든지 걔들은 부르고 나가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 같으면 그거 안 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손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쥐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고 얼마든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 많이 쓰고, 나는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 아이들을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때묻지 않도록. 그런데 부모가 24시간 그 아이들과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원수마귀는 그냥 입을 벌리고 삼킬 차를 두루 찾고 있다고, 우는 사자와 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지금 죽으러 가시는 과정 속에 고통 가운데도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솟아나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큐티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까? 내 자녀 지금 결혼해서 잘 사는데요? 그것이 뭔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그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말을 해봤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학교 잘 나가서 전교에서 1등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된 아이로 잘 건실하고 성품도 좋고 괜찮습니다. 욕도 안 합니다. 여러분 뭔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크리볼드가 딜런 크리볼드 그와 대화했을 적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도 해줬습니다. 사랑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이 두 사건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할까를 한 설교를 20편 정도 들어봤습니다. 20편 정도. 그런데 전부 다 자녀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갈파를 잘했지만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첫 번째가 너희예요. 나 자신이에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린이날의 부모는 어린이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청소년도 내 자식이잖아요. 장년도 내 자식입니다. 그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자녀들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경 얘기 그 디스코션 한번 해보셨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과 접목시켜 보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부딪혀옵니다. 먼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뭘 얘기하죠? 내 자신에 대한 영적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살짜리가 세르비아 그 사건 9명을 죽이는 그 사건에 아버지가 만약에 권총을 거기 가정에 왜 권총이 필요했을까요? 상황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가 깨어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과연 무슨 마음으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슈장 크리볼드가 그 딜런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대학 교수요, 성품도 좋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충분한 대화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론의 인트로에 관한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충격을 주더라고요. 사건 16년 동안 묻고 또 물었다.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마를 어떻게 내 가정에서 만들 수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한국어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뇌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뇌에 누가 잡고 있나요?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속에도 보니까 계속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가룟 유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라 그러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뇌지 않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단 한 번도 그 아이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집사님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나 기도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정확한 것인데, 자기 자신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자녀 안 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새벽기도 다 하게 하옵소서. 이거 평생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디링 한 적이 없어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막 제가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 자녀뿐만이 아니고 사이들까지, 며느리까지 하나님 다 새벽지단 쌓을 수 있도록. 왜? 새벽지단 쌓아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주신 것이지만은 새벽지단 쌓는다고 그래서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안 터집니까? 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터집니다. 그러나 맡기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게 무기예요. 왜? 내가 해보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왜요? 원수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역사하는 것은 단 1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음성 속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되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돌아가셔서 전화라도 하십시오. 교회 잘 나가고 있냐? 하나님 잘 믿냐? 핵을 가지고도 원수는 우리가 처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죠. 우리 자녀 괜찮아요. 공부 잘해요. 착하게 잘 자라죠. 그러지 마세요. 딜런 크루볼드가 안 착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건 늘 영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내놓고 봤을 적에 저는 참 회개거리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 속에서도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회개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롱 레비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습성이 다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 잘하고요, 못된 일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못된 일 하는 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가 역사하니까 그것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깨물고 말씀을 붙들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습성입니다. 이게 마귀가 한번 역사를 해버리면요, 계속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서목사도 여러분 그 습성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생각 자체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참다운 부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위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아메리칸 언더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케이트 워터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장애 아들을,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을 해가지고 두 자녀를 같이 기르고 가정이 하나 된 그러한 가정인데, 그 아들이, 자기 자식도 아닌 아들이 아픈 눈을 못 보는 그러한 소경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케어를 다 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아이가 그 양아버지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잔디 깎는 칼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냥 한 번 들으면 딱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케이트 워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잖아요. 훌륭하게 되기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서 단언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 마지막에 울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날 과연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가르쳐주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심어주면 그 아이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건 작게 먹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꼭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언젠가는 보라 날이 이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대비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동성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